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9절에서부터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저는 33절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3절에 이 다윗의 이 상한 마음과 절규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적지 않은 부분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사건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도 그러하고, 또 이삭과 야곱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사건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유독 상당수의 많은 부분 아버지와 아들의 스토리를 길게 이야기하고 소개한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특히 사무엘서에서 누구와 누구의 스토리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사건을 아주 많은 부분 할애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몹시 상하고 아픈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엉엉 울고 있습니다.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는 이유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속으로 되뇌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이 감정을 다윗의 감정에게 조금 이렇게 접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몹시 슬퍼요. 2층으로 올라가면서 우는데 속으로 되뇌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계속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늘 아버지도 동일하게 이 마음임을 믿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사무엘서를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이 대목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문으로 올라가며 슬피 울면서 고통하는 이 대목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내 아들, 내 아들. 여기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한밤중에 열이 나서 잠을 자는데도 식은땀을 흘리고 끙끙 앓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바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길러내신 부모님을 이 시간이라도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이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구인가? 성경은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롬이에요. 살롬. 아버지는 평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압살롬이. 아부살롬 이게죠. 압살롬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압살롬의 외모가 당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였습니다.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압살롬인데, 평화의 아버지, 이 평화의 아버지인 이 압살롬은 아주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압살롬을 누구라고 정확하게 고발합니까? 네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이 압살롬은 살인자입니다.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압살롬은 살인자예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동생의 이름을 따서 이 압살롬이 자신의 딸도 동일하게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동생을 누가 사랑합니까?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의 이복 형인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 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다말로 하여금
음식을 해서 만들어서 먹으면 날 것 같다라고 다윗에게 속이고 다윗이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가가지고 과자를 구워서 주는데 다 가라고 하고 너가 직접 와서 먹여달라고 말할 때 이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을 겁탈해요. 그래서 이 겁탈당한 이 다말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신의 오라비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목격한 압살롬은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고 2년 뒤에 양의 털을 깎는 그 현장에 다윗 왕과 자식들을 초대하는데 다윗은 거절하고 자식들만 보냅니다. 그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큰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여러분, 술이 문제예요. 술이 문제입니다. 술로 즐거워할 그때가 바로 죽음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술로 정신이 팔렸을 때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인가? 다윗이 이토록 슬퍼하는 그 아들이, 이 잘생긴 아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 누구라고요? 살인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를 죽인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큰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큰 아들을 죽이고 나서 도망가서 구술 땅으로 가서 그 외할아버지 집에서 3년간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압살롬은 마음속에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꿈꾸고 반역을 또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살인자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반역자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마저도 멀리 외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지금 마음속에 다윗은 여전히 살인자인 압살롬 그 자식을 향해서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것이에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살인자 압살롬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요압이 알고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결국 압살롬과 화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서도 2년이 지나야 온전히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압살롬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반역을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절 6절. 압살롬이 이제 자신의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군대를 마치 병사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지금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찍 일어나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문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송사, 재판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청하러 올 때에 사람들을 불러서 성읍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지파에서 온 사람,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모함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모함하고 있어요. 왕이 재판장을 세우지 않고 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문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절하지 못하게 하고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고,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다 압살롬이 중간에 가로서서 마음을 다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가로쳐 어느 지파 사람이냐 묻고 송사할 사람,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다 판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안고 입 맞추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로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훔치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맏아들 암논을 죽인 그 아들, 그래서 멀리 외아버지 집에서 숨어 있지만은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늘 마음속에 그리운 마음으로 있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였는데, 예루살렘 성에 온 이 아들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아버지를 모함하면서 아버지를 반역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역한 압살롬, 반역에서 그칩니까? 압살롬이 살인자요? 반역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하고 반역한 것에서 그쳐요? 간음을 하는데 누구를 간음합니까? 다윗의 아내들을 간음을 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태어난 땅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초창기의 수도였죠. 그래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고 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갑니다. 이때에 이 압살롬의 모사, 즉 지략자, 옆에서 조언하는 아히도벨에게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물을 때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니까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때 남겨둔 왕의 첩들,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되물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미움을 사고 완전히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 후궁들을 겁탈함으로써 아버지의 미움을 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 이스라엘들에게 무엇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용기를 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이 이토록 울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했던 그 압살롬이 어떤 인물이요? 첫 번째는 살인자요. 두 번째는 반역자요. 세 번째는 간음자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압살롬의 이 죄악된 만행들이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압살롬의 교만에서 근거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토록 아주 사악한 존재였습니다만 다윗은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스토리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여서 살인하고 교만하여서 반역하고 교만하여서 간음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압살롬이 전쟁터로 나아가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압살롬의 교만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전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데 큰 가지가 많은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때 이 머리털이 날리면서 그 가지의 머리가 엉켜서 나무에 매달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이 창 3개를 가져와서 심장을 찔러버리고 요압의 무기 든 용사들의 10명이 와서 거의 난도질을 해서 나무에 매달아 갈기갈기 찔러 죽이고 결국에는 돌로 묻어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압살롬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의 긴 머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방금 전에도 인용을 했지만은 성경은 이 압살롬의 머리에 주목합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이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의 가장 자랑거리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그 머리였습니다.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흠 잡을 때 하나도 없었는데 그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머리카락이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전쟁터로 나왔죠. 여러분, 전쟁터로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오는 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전쟁터에 나온 것입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온 거예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칼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바로 교만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궁을 범함으로써 다윗에게 미움을 사라고 지략을 내준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히도벨이었죠. 이 아히도벨의 말을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히도벨과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모사와 같은 지략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하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압살롬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한 장본인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후세라고 하는 지략자요. 후세가 다윗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요, 이 성에 머물러서 이 모든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시오라고 그렇게
마치 다윗을 위하여 이 궁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 지략만 듣지 않고 이 압살롬이 그러면 후세 너 왜 여기 남았냐? 너 다윗의 친구 아니냐? 이때 후세가 이제는 나의 친구는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아부 섞인 말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후세에게 묻습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아히도벨도 지략을 내고 후세도 지략을 내는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서 바로 그냥 이 다윗의 군대를 진멸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도벨이 군대를 내게 주면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다윗을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라고 말하고 후세에게 묻습니다.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후세의 계략을 딱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7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후세가 다윗 입장에서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서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의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 무리와 함께 잘지 안 잘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당신의 군대가 가가지고 패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민심이 쏠릴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이 후세의 말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후세의 계략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친구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왕의 자리를 찬탈한 그래서 교만이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른 최고의 정상의 자리를 잠깐 맛보고 있는 그래서 승리자의 뇌와 같이 미친 개처럼 돼버린 이 압살롬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무슨 말이에요? 백도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고 당신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뭘 부추깁니까? 교만을 부추기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아히도벨의 지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신을 등지고 떠난 사람, 다윗을 따라간 사람, 그들 싸그리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자라는 것이에요?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막연하죠,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시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에 들어가게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성을 그냥 밧줄로 묶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끌고 바다에 빠뜨리자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더 좋은 지략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아히도벨과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게 더 정확한 지략입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한 이 모사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가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을 따라간 그 족속들은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이 후세의 이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 이 압살롬은 너무 귀가 솔깃한 것이에요. 다 죽여버리자라는 것이야. 그것도 이슬이 내려가지고 땅에 적시듯이. 그래서 만약 성에 숨어버리면 그 성을 그냥 밧줄로 묶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끌고 내려가서 그냥 강에다 빠뜨려 죽여버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누가 좋은 계략이라고 말해요?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는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그 교만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잠언의 지혜자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교만한 마음, 이 왕의 자리를 잠깐 찬탈하여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교만이 스스로 자신을 멸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압살롬을 통해서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예요? 살인자요? 반역자요? 간음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요. 아히도벨은 자신들이 가서 다윗의 군대를 멸하겠다고 하지만은 후세는 당신이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스스로 아버지의 목에 칼을 꽂고 싶었던, 스스로 왕의 목을 베고 싶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무엘하 18장으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긴 머리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렇게 나무에 달려 갈기갈기 찢어 죽음을 당한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다시 우리 처음 본문으로 왔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들었을 때와 지금 살인자요, 반역자요, 간음자요, 친히 자기의 칼을 들어서 아버지의 목을 베려고 했던 교만의 정점에 이른 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이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메투엔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죽은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에 달린 압살롬은 하늘에서도 쓸모없고 땅에서도 쓸모없는 버림받은 죄인들, 버림받은 악인들의 전형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이 에덴의 영광을 다 망가뜨린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이에요.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쌓은 니므롯과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압살롬의 모형과 전형을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치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젠틀하게 말하고 그렇게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압살롬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윗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전쟁의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들을 붙잡고 한 말이 뭐예요? 우리의 군대가 승리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들을 향하여서 물었던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잘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복판에서 마치 맏아들을 죽인 살인자와 같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그렇게 어두운 마음이 시시때때로 자리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묻는 것이 그것이에요. 잘 있느냐? 내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이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 교만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아들,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눈멀어서 달려가는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아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등에 업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공하려고 하는 아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묻는 것이에요. 잘 있느냐? 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죽고 싶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압살롬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무엘하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교만과 죄 때문에 그 상수리의 나무에 매달려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담아내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살인자요, 반역자요, 간음자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성공을 향하여서 눈먼 자와 같이 그렇게 달려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샬롬, 하나님 아버지는 평하다라고 말하는 압샬롬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아부샬롬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의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마치 상수리의 나무에 매달려 죽은 압살롬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말하였지만 다윗은 그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었지만 진정한 왕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 나셔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남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영생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슬퍼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 이렇게 슬퍼했던 인물이 자신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맏형을 죽인, 그리고 반역을 꿈꿨던, 그리고 자신의 후궁을 백주의 대낮에 그렇게 겁탈한 참으로 패륜하여 파렴치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칼을 들어서 아버지의 목을 따려고 했던 그러한 죄인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젊은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나의 성공, 나의 미래,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멈추어 서서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 있느냐라고, 그 아버지께서 잘 있느냐라고 그저 나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도 동일하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적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는 이러한 마음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빡빡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로 그렇게 삶의 부유함으로 그렇게 정말 좋은 아버지로서는 살지 못하지만은 무엇만큼은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달려가는 자식들을 향하여서도 잘 있느냐? 라고 묻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옛날에 고려장 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지게해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매장하여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산속으로 갈 때 계속해서 가지를 꺾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들 길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꺾어서 여러분 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을 매장하여 죽이려고 가는 아들을 위해서 집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를 꺾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 자식 결국 자기를 죽여버린 페류나, 그 페류나의 증거물을 없애려고 입에 넣고 죽는 어머니, 부모님, 그게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번 한 주는 멈추어 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육적인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은 아들을 대신하여, 반역자를 대신하여, 살인자를 대신하여 죽기를 원했지만 죽을 수 없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의 사랑과 좀 더 우리의 실제 부모님들을 향한 사랑과 부모님들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주님, 다윗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다윗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무조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잠시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돌아보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진정 우리의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참으로 압살롬과 같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고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삶들을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다윗이 살인자요, 반역자요, 간음자요, 참으로 교만하여서 칼을 들어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던 원수와 같은 이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이 단순히 다윗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스토리임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그렇게 칼을 차고 전쟁터로 나온 아들의 그 신분을 걱정하고 젊은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물었던 다윗이 친히 슬퍼하고 슬퍼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묻고 계심을 알고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가 멈춰서서 진지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상수리에 매달려 죽었지만은 하나님, 친히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 참으로 압살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이 한 주는 정말 우리의 부모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